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성모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교구의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서품은 2007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이제 석사학위, 로마 성서대학에서 비블릭 꿈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제가 못 믿어서 그런지 교구에서 좀 더 학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어서 또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기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하튼 지금 박사 학위를 하고 있고 지금 박사 학위 지금 4학기째 5학기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저도 우리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의 어려움이 뭔지를 저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 동안 최대한 도와드리고 길을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를 특별히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와드린다고 생각할 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수업 중에도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더 수업하는데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서도 수업을 종종 했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죠? 수녀님들 앞에서니까 더 긴장도 되고 수녀님들 앞에서 몇 번 서봤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게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영상까지 지금 찍고 있어서 제가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라 이거 말하다가 실수하진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작기도 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으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요한묵시록 입문이라고 강의 제목이 나와 있죠. 그죠? 저도 사실은 요한묵시록 여러 차례 이렇게 접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또한 정리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수업 중이나 아니면 수업 후나 아니면 수업 전에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이 수업과 관련한 질문도 좋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드린 거기 계획표에 제 메일 주소를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없고 여러분들 프린터에서 있는 거기에 있는데 지메일에 5가 6개라는 거 기억하시고 5개가 아니라 5가 6개라는 거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문의 개관을 하는 시간이니 할 말이 별로 없겠죠. 요한묵시록 입문이 이 수업인데 그것에 대한 개관을 하는 오늘 시간입니다. 당연히 교회 독서를 통해서 요한묵시록을 접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한묵시록을 접하는 통로이죠. 근데 다른 쪽에서 접하는 통로는 조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것이 심하죠. 여러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묵시록을 근거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해내고 광고하고 그들을 현혹하는 도구로서 요한묵시록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스님들께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요한묵시록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축약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느낌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어요.
사실 그 느낌은 뭐 우리가 굳이 사이비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가끔씩 세상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절망적으로 보일 때면 이 파티마 성모님의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제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건가, 요한묵시록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거기에 덧붙여서 내 현 상황을 뭐 파악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비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좀 희망하는 도구로 쓰고 싶은 생각이 뭐 저는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유혹이 듭니다. 뭐 그냥 성서적 시각을 떠나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묵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으로 반복해서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내고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전례적 색채를 띠고 전례적 언어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묵시록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입문 시간이다 보니 수녀님들께서 요한묵시록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수사님께서 요한묵시록을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방법론들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묵시록은 상징적이고 축약적인 어휘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곡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서를 그렇게 봐야 하는 것처럼 그 본문이 형성되던 역사적 상황과 그 신학적 지평, 그것들을 살피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방법론은 뭐냐면 수업 계획표에 나와 있지만 그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냥 인문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쭉 늘어나도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녀님들께서 요한묵시록을 읽는 데에 제가 죄송합니다. 반복적으로 수녀님이라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묵시록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그 도구를 드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권장하는 여러 방법론들, 성서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하나씩 그것들을 도구로 본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지라는 생각이 수업 때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소화를 해서 결론들만 이렇게 딱딱딱 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을 저와 함께 좀 가도록 제가 이제 동반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거의 그 성서와 관련한 수업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기억, 지금도 학생이지만 그 기억을 해보면 결론만 학원 강사식으로 주어지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순간은 기억이 잘 나고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좀 이렇게 휘발돼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조금 고민도 해보고 성찰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낸 것은 어떻게든 제 손에 남아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문들을 볼 방법론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입문 개관 시간 때 이렇게 하나씩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가 주로 이 방법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함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영상으로도 이렇게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일을 수업 후에 제가 그 클래스팅인가 하는 그 앱에 올리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죠. 네, 거기에 제가 그럼 수업 후에 올리겠습니다. 수업 전에 올려서 이것을 프린트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영상 자료나 이렇게 사진 자료들도 가끔씩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파일 형태로 받아보시는 게 좋고, 필요하신 부분만 이렇게 프린트 하시는 게 좀 더 자원 절약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아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의 생활과 이 수업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기 전까지도 제가 막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는 제가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는 미리 좀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이 아니라, 저는 수업을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당연히 그 성서 학자들이, 여러 성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요한묵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 있는 책들을 제가 강의 계획표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요한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 가능한 도서는 편하게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그 숙소에 그런 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는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 일부러 제가 했거든요. 근데 계시록이라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나온, 우리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요한묵시록에 관한 서적들은 가끔씩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문적인 방법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책이라기보다는 저자 개인의 어떤 사고나 신앙이나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종종 있어서 그냥 요한묵시록이라는 것으로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굳이 보신다면 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요한묵시록에서 주석 성경 그 단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셔도 제가 본문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꽤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나왔던 책이 이제 허규 신부의 요한묵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제가 학교에서 빌리지를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가장 입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에서 나오는 그 상징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비유이고 표징들인지에 대해서 언어 자체가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리시면서 한번 수업 후까지 읽으시고 그냥 돌리지는 마시고 이렇게 표지라도 좀 보시면, 제 책은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부담 없는 책이고, 편하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식 신부가 쓴 책이 오늘 읽는 요한묵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읽는 요한묵시록. 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더 두꺼운 만큼 조금 더 학문 방법론적으로 좀 깊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책이고,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그 방법론을 잘 띄고 있는 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도 앞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그 박찬용 신부가 써낸 요한묵시록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라는 그걸 번역한 거죠.
요한묵시록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간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특히 묵시 문학이 그 전체 교회 역사라기보다는 성서 역사 안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한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펴낸 책이기 때문에 좀 더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더 학문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단순히 그리스 말, 히람 말만 이렇게 참고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초창기 문헌들을 볼 때 꼭 필요한 다른 언어들의 필사본들이 어떤지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학문적인 그 방법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 다니엘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비교해서 요한묵시록을 해석하고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회의 그 박두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박두환이라는 분께서 내신 책인데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좀 더 전문적인 책입니다. 바로 요한묵시록의 난제 12가지. 책 제목은 요한묵시록의 난제 12가지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가장 학문적인 방법론을 띄고 있는 책이라서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요한묵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그 방법론들, 그리고 집중했던 주제들이 어떻게 교회 역사 안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그 학문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책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난제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이유는 번역서이기 때문이겠죠. 그 오토 베커 맞네요. 오토 베커라고 하는 교수가 쓴 것을 이렇게 번역한 책이라서 굉장히 학문적 방법론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척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태리말을 혹시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오페라 조반네아라고 하는 그 성서 그 요한계 문헌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참고 문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띄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한계 문헌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서와 그 서간하고 요한묵시록을 여러 학자들이 그 자신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각자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론과 그 논쟁들을 소비해 나가는 그 책입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서 제가 우리 수도자 신학원의 그 커리큘럼을 좀 살펴보니까 그 성서 해석학에 대한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죠? 맞죠? 성서 해석학이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어느 성서 본문보다도 요한묵시록을 읽을 때는 그 성서 해석학에 대한 논의가 좀 인문적 성격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성서 해석학적 맥락에 서 있는 건데, 묵시 문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구약 성서적 정통 안에서 그 존재하는 그 예언 전승이 있거든요. 그 예언 전승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묵시록 개관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인데, 교회 시대와 그때 당시에 집필되던 교회 시대 상과 상황에 집중해서, 그리고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객관적 성격으로 얘기돼야 되는 것들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중요하고 또 요한묵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주요하게 보는 본문들 중심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앞쪽에 좀 더 주요한 인문적 성격의 내용들이 존재하거든요. 4장 이전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그 4장과 6, 7장에 있는 그 주요한 상징들, 특히 요한묵시록을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셈인데 그 전례적 시각에서 해석하게 해주는 그 여러 상징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8주차가 2번이네요. 이게 2번인데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별표 치고 했던 것은 본문을 계속해서 나가다가 혹시나 이제 소화가 덜 되거나 너무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좀 더 이제 객관적 성경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별표를 쳐 놓은 거거든요. 그때에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완충지대처럼 이렇게 미처 못한 얘기는 그때를 중심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8주차가 2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실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주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가 제가 이렇게 쉬어가는 겸 객관적 성격을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우리 커리큘럼에 요한복음서 수업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와의 관계가 꽤나 요한묵시록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 요한묵시록의 객관적 내용으로 묵시록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론, 교회론, 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수업 진행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모르긴 몰라도 제 계획은 이러하나 제가 워낙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저의 수업을 얼마나 이렇게 함께 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 주무시게 하고 저 혼자서 수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서로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실 것 없다. 충분히 주무시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수업 진행에 따라서 진도는 우리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책과 관련해서는 안 사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고 문헌, 만약에 보셨으면 좋겠는 문서나 책들이 있거나 꼭 보셔야 하는 것들은 제가 제공하는 식으로 이 보여드리는 프레젠테이션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할 테니 굳이 다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 수업이 끝나고 아니면 수업을 듣다 보니 이 내용이 더 궁금하다 해서 참고할 책을 소개해드린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을 할 텐데 좀 일찍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할 내용을 성서 해석학적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문헌인데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는 성서를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문헌이 2개가 있어요. 교회 안의 성서 해석,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93년도에 나온 그 위원회에서 나온 문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아는 계시 현장이 있습니다. 왜 이 문헌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잘 자리 잡은 성서 해석 방법론인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렉시오 디비나가
그 교부들의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이게 영성적 입장에서 성서를 이렇게 생활 안에 받아들이는 독서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교부 시대 때부터 출발했던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주된 성서 해석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유비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다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참 강아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는 제가 강아지랑 비슷하다는 것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강아지랑 다르다는 것 하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강아지라면 저는 강아지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강아지입니다라고 얘기할 거니와 진짜 강아지면 그렇게 얘기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강아지가 진짜 아니라면 강아지 같습니다라는 말도 하지를 못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서 내용 안에서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는 본문 안에 어떤 상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우리가 알고 예를 들어서 뭐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지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중첩되는 무언가 비유로 삼아서 상징적으로 그 개념을 잡아내고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서 학문적 방법론을 띄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교부들이 성서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시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성서를 해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엄연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법칙들을 종종 어기는 일부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만 딱 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 신문의 논조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어가 탄생했고 그 문장이 탄생한 전체적 배경을 생략한 채로 그 한 단어만 떼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혼자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이렇게 눈총을 주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일예로 늙음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를 보면 한쪽에서는 늙음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늙음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제이기도 한 가난에 대해서 보자면 한쪽에서는 가난은 하느님의 벌로 존재하고 악으로서 극복되어야 될 무언가로 등장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청빈으로서의 좋은 가치를 또한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를 이렇게 1차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충돌하고 모순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 안에서도 성서를 해석하는데 내부적인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성서의 언어들을 대할 때 이러한 지평들, 뒷상황들을 모른 채로 그냥 생략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부 신문 또는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리하는 측면에서 낸 문헌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커리큘럼 안에 있었나요? 처음 보시나요? 이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그 훌륭하신 분께서 번역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수업 후에 그 클래스팀 거기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뒷배경이 중요한데,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은 그때 당시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개신교의 성서학자가 역사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요한 방법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바라볼 때, 성서의 언어를 해석할 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탄생한 배경을 함께 염두하고 해석해야만 그것이 원래 의미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역사비평 방법론을 통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먼저 이것들이 이루어졌죠. 당연히 그 그러니까 그 교회 바깥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방법론이 개신교에 영향을 줬고 주된 학문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뭐 1데나리온은 뭐 노동자의 뭐 얼마 월급이다, 뭐 미나는 어느 정도의 뭐 4분의 1, 뭐 은 2셰켈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에, 그리고 공간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공간까지 뛰어넘어서 성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방법론이 바로 역사 해석 방법론, 역사 비평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논리로 사회와 개신교 학파에 자리 잡다 보니 가톨릭 내에서는 그것을 단죄하고 그 현대의 물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쳐내는 일정 시기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서 해석 방법론은 교회가 얘기하는 어떤 도구마적인 것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때가 존재했죠. 그래서 성서 해석 방법론, 성서를 해석할 때는 그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유비적 해석 방법론만이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개신교에서 그렇게 역사 비평 방문론을 통해서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원래 성서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다 들어보셨을 얘기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입시시마 복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이후에 초기교회 공동체에서 덧붙여진 것들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발설과는 구분해서 가치 차이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구약 성경도 그런 맥락 안에서 원전승이 뭐고 그것에 후대에 덧붙여진 편집된 거는 뭐냐라고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해석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특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해석한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그죠? 조선왕조실록처럼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간도 마찬가지고 요한묵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트만에서부터 출발했던 물론 처음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학문 방문론이 그쪽으로 극으로 치닫다 보니 결국에는 크나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절충해내고 교회 안에서의 성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전통을 우리가 고수하면서 또한 어떻게 사회의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를 이렇게 절충해내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수녀님들 재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 문헌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성서 해석을 위한 그 방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역사 비평 방법론의 의미와 그리고 필요성, 더 나아가서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사 비평 방법론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의미와 한계 그리고 보완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비평, 설화비평, 기호비평 뭐 이런 것들의 방법론의 의미들에 대해서 짚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일예로 설화비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본문을 분석하면서 볼 예정이지만 혹시 지금까지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잘 하고 있나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 설화비평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적 습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 고대 언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는 책은 우리나라 말이 특히 또 다른 나라 말도 그렇긴 하지만 구어체와 문어체가 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성경을 기록해서 자신들이 전해온 전승을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해낼 때에 특정한 패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거기 안에 어떠한 특성이 숨어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 유다인들이 성서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 뭐였냐면 근본적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암송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히브리 대학에 가면 둘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쪽 사람이 성서 구절에 대해서 외우면 그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맥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예로 들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유다교에서 이루어진 성서 해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를 보지는 않겠지만 본문 안에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책들은 마침표와 따옴표와 뭐 쉼표들이 존재하죠. 문장 부호가 존재합니다. 근데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는 그런 문장 부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러한 문장 부호의 역할을 하는 언어 형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신나서 하는 것만 하네. 예를 들어서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힘내라고 읽으면은 힘낸가 보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봐봐, 저기, 여기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감탄사, 강조하는 부사이거든요. 그래서 힘내니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내니가 여러분들이 서원하실 때 썼던 말의 본류죠. 뭐 누구누구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구 오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기존의 서술 단계가 뭐뭐뭐뭐가 있었다, 마침표 뭐뭐뭐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나타났다, 짠이라는 표현 아니면 따옴표 아니면 강조, 볼드체, 밑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서술의 흐름에 집중해서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고 어떤 것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그 서술이 이루어지는 나라티즘이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본문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설화비평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볼 때 이것을 살필 기회가 있을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처음에 이것이 출발했던 불트만의 이야기를 좀 들어와서 정리하면 불트만의 역사 비평적 방법론이 성서 해석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나서 교회 공동체, 가톨릭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좀 괴리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성서를 해석해야 돼라고 이제 학문 기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에 첫 번째는 하나만 세웠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서 대학입니다. 도미니코에서 세웠던 예루살렘 성서 대학이고 그리고 로마에 새로 세운 제가 공부를 했었던 곳인 그 예루살렘 성서 대학, 로마 성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현대에서 보고 있는 여러 방법론들을 잘 소비하고 그것을 도구로 성서를 봐야 하지만 교회 전통 안에 머물러야 돼라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담보하고자 했던 겁니다. 수녀님들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방법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이게 독일어를 번역한 말이라서 좀 어색한데 여기 보면 전승사, 양식사, 편집사, 영향사라고 변형되어 있는데 게시테라고 이렇게 그 말을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말로 바꾸면 비평이라고 방법론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문헌 비평은 그 성서 본문 안에서 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는 방법론이고 전승사는 지금 우리 손에 놓인 성서 본문에 잘 보면 여러 가지 단절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본문 안에 분명히 단절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시간상 순서는 뭐가 먼저일까를 따져보는 것, 그리고 가장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가 바로 전승사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양식사는 그 문학적 양식, 그러니까 그 본문이 지금의 최종 형태가 되기까지 여러 형태의 양식들이 합쳐진 것인데 그 흐름 자체에 집중한 것이 바로 양식사라고 하는 양식 비평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겠습니다. 편집 비평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원래의 원래의 본문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지만 이 두 가지 성서 해석의 방법론이 다 이 얘기 혹시 누군가 다 하셨었나요? 하셨었죠. 그럼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에서 처음 하는 거라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로 닦아야 되나? 아이고 물이 나오네. 물이 나와야 되나? 공시적 해석론하고 통시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공시와 통시는 수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라버 전치사 쉰에서 비롯된 말이고 거기서 출발하면 되고, 통시적은 히라버 전치사 디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그죠? 그리고 통시적은 디아크로니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라버 단어를 그대로 영어식 표현으로 바꾼 것인데, 히라버 전치사 쉰이라는 전치사는 함께 영어로 바꾸면 wit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을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바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그 형성된 결과물로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공시적 성서 해석 방법론입니다. 통시적은 디아라고 하는 히라보 전치사가 표현하는 것처럼 디아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throw거든요. 이렇게 통과해서라는 전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과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통시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적, 통시적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적으로 성서 본문을 보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시간상의 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넘어가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비평 방법론이 꽃을 피웠던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성서 연구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그 스위스의 루뱅 대학이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여하튼 카톨릭 교회의 성서 해석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방어적이고
교회의 교의를 지키기 위한,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한 쪽에 일정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첨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한 발전된 학문 방법론을 처음엔 도구로 삼지 않았다가 점차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들을 세우면서 좀 체계가 잡힌 이후에 이 문헌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다른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새로운 흐름을 막 제일 앞에 서서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성서 해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그것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그 중간길은 어디인지를 이렇게 찾아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는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보다 현대 시각에 좀 더 집중해서 현대의 관점을 담아내고 있는 방법론을 또한 소개하고 있고, 그 한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수도회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천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역사 안에선 그 여성에 대한 그 인권, 여성에 대한 권리, 아니면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겨우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 해석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여기는 제가 문헌 반복론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성적 평등이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거기서 동의하는지 어쩌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윤리신학적 관점은 제가 차치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개신교에서는 그 동성애적 시각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주요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심리학적 접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학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성서 해석법에 대한 그 소개와 그 한계를 제시한 이후에 문헌은 그거 모든 것 안에서 근본적으로 피해야 될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만 될까? 네, 근본주의적 해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하면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서 보여드리면, 근본주의를 보수적 프로테스탄트 주석가들이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문자 그대로, 성서 쓰여진 그대로 오류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동정녀로부터 잉태되시고, 그리고 대속 있죠? 아시는 것처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한다. 우리 교회 교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하나만 빼면 바로 추거적 무류성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5대 요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개신교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미 옆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 개신교 종파 중에 하나인,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순절 하여튼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전체 인원수가 몇억 명이 될 정도로, 지금 근본주의적으로 성서를 바라보는 그 교파가 그 전통 카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남미에서도 크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이 왜 잘못이냐면, 성전과 성서를 분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탄생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 해석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공동체 없이 성서 이렇게 쓰였으니까 교회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아들인 성서는 그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경. 그러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시될 수 있는 걸까요? 정경은 딱 하나가 고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정경일까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불가타 번역본,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번역본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정경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에도 불가타 번역본이 그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여러 피사본들을 비교해서 이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성서 본문이야 라고 내는 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인정한 정경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교회의 성경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주교회의 성경을 보면 절수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인정했던 그 절이 잘못 매겨진 것을 발견했다거나 또는 그 절이 너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피사본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나면 그것을 빼게 된다는 거죠. 정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정경이라는 개념, 교회 전통 안에서 받아들인 성서라고 얘기할 때 이 정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것 또한 유동적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되고 소화되는 것이라는 맥락인 겁니다. 성서는 교회 공동체 없이 해석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시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성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해석 토대입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적 시각은 성서는 글자 그대로 틀리지 않다라는 말 자체가 오류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이겠지만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서.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성층권입니까? 아니면 어딘가요? 몇 킬로미터를 가야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우리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하늘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런 하늘이 아니게 되었어도 우리가 공통되게 동의하는 무언가가 그 하늘나라라는 단어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으로 보더라도 나의 성숙에 어렸을 때는 저는 하늘나라를 진짜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크다 보니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 어떤 갈망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도 성서의 어떤 단어나 개념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숙되고 발전할진데, 그죠? 인류 전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교의적 시각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완성된 창조라기보단 계속되는 창조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이 성서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글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엄청난 잘못을 범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다시 그 교회 안의 성서 해석 그 문헌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역사 비평 방법론의 토대를 둔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완전 얼토당토 않는 구시대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아니다. 이것도 분명 우리 전통 안에서 필요한 해석 방법론이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구적 의미, 두 번째는 영성적 의미, 세 번째는 센수스 플레니어라고 하는 더욱 충만한 의미, 이 세 가지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자구적 의미는 아까 근본주의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축자적 의미, 글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통해서 얻어낸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적 의미는 그 자구적 의미를 알아낸 노력을 발판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거겠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성적 의미는 결코 자구적 의미와 이렇게 그 관련해서 벗어날 수 없다. 자구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기초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서의 완성에 대해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 해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통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일치가 중요해집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주요하고 또한 덧붙여서 그것을 그 구체적인 실제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성적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교회 초창기에 박해 시대 때 떼어놨던 요한 묵시록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영성적 의미와 더욱 충만한 의미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요한 묵시록이 이런 의미로만 쓰였어. 그러면 그냥 옛날 얘기하고 끝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저기 멀리 떨어진 그 근동아시아 그쪽의 지역이고 게다가 시간도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났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인 건데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성적 의미와 더욱 충만한 의미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욱 충만한 의미는 새로운 맥락이라기보단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 본문의 자구적 의미와 구별될 때에 영성적 의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적 의미는 또 다른 맥락인 건데 성서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 비평 방법론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노력으로 알아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진 그 하느님 차원의 어떤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더욱 그 충만한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구적 의미는 그 성서 본문이 탄생했던 역사 비평 방법론에 입각한 그 원래 지평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영성적 의미는 그것에 디디고 서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 맥락이고 더욱 충만한 의미는 우리의 노력의 영성적 의미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덧붙여서 하느님 차원에서 그 성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더 성서의 그 더 근본적인 그 본류에 가닿게 하는 하느님 측면의 노력 또는 하느님 측면의 활동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의 활동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퉁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경이나 성서 해석 방법론을 할 때 주의하게 다뤄지는 것이 성령의 개입으로 성서 그 필사자나 그러니까 성서를 쓰는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 문장으로 성서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령의 영감은 그때 2000년 전 어느 때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성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필사본들을 비교해가고 뭐 본문평을 통해서 그 옛날 언어들을 공부해서 알아냈던 그 활동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테오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파르테노스,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거의 있는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특징 때문에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사야 예언서가 쓰여졌던 원래 맥락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서적, 구약 성서적 방법론으로 보자면 이사야서의 이 7장 14절은 성모님을 예언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적 의미와 더욱 충만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구적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자구적 맥락 안에서 바라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바빌론의 유배를 갖다가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자체, 그 희망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은 그 이전에 이사야 예언서에게 그 있었던 그 두 명의 아들, 아시르 아슈빈가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저주에 섞인 그 이름을 가진 그 두 아들의 대비되는, 하느님께서는 거꾸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희망의 표현으로서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구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영성적 의미로서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가 받아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관짓게 되죠. 이거 더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때문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의 원래 의미가 뭐야? 왜 666은 뭐야? 666이 뭐지? 이러면은 좋은 태도이시긴 하죠. 왜냐하면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그 흥미를 가지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666이 가진 그 자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역사 비평론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지금 2000년과 그 수많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느님과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 꽤나 중요하고 성서 해석 방법론의 큰 틀에서의 그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성서 해석 방법론인 계시 현장을 간단하게, 그 성서와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항에서 하느님께서 인간 지성의 이해를 온전히 초월하는 신적 부여의 인간을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맥락, 제가 유비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맥락이, 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 존재 양식이라고도 저는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우주의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진화의 여정 안에서 그 진화의 꽃으로서 꼽히게 된 인간, 그러니까 동물의 일종으로서 그냥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어떤 존재도 동물도 닿지 못했던 우주를 관조하고 의미를 찾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찾아내는 존재로서의 유일한 존재인 인간, 이 두 가지의 맥락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고 세상을 의미를 찾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맥락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서를 바라보는 그 계시 현장의 6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온전히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신적 지성의 신적 풍요함에 그것에, 그러니까 신적 풍요를 담아낼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인간을 참여시키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주 모순되는 얘기의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신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그 맥락 안에서 계시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항에서는 그 맥락 안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고, 그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또다시 당신의 그 신적 부요함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성령의 활동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건 사도들의 활동인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체험하고 만났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생활에서 받은 것을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당신의 푸요함에 참여시키는 그 성령의 활동과 함께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고, 또한 사도들과 그의 직제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성령의 감도로서 기록하였다라고 7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례적 사건으로 그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8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되는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존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렇게 잘 전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때문에 성전과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와 성서는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와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항을 보자면,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령의 글로 담겨지고 포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사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만 보면 안타깝게도 그 계속되는 창조, 계속되는 성령의 감도, 영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듯한 뉘앙스이죠. 그런데 계시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앞서 봤던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문헌을 통해서 어떻게 성서가 받아들여지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편집점은 여기까지 하고 어떠십니까? 어려우시고 너무 빨리 가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좀 더 0점 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황청 성서위원회 민원인데 이 성서 언어에 대한 이해, 이 관점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성서 우리 이 요한시록에 대한 수업 방식이 이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공부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역사 비평 방법론을 떼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해서 신부님 그냥 교과서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소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하나라도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스스로 찾아내시면, 그것이 요한 묵시록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서 해석을 좀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재미있으실 텐데. 그러면 저희에게 신부님이 주신다는 게 이 문헌 전체에 대한 내용은 네, 이 파일을 드릴 겁니다. 파일을 다 드릴 겁니다. 게시 현장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시고, 교회 안의 성서 해석 방법 해석은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좋고, 만약에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제가 드릴 이 요약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우거나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숫자 이런 거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제가 동반해 드린다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제가 가끔 신나면 제가 저한테 관심 있는 이야기를 막 길게 하는데, 제가 이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와서 함께 수업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소화하기가 어떠신지가 지금 궁금한데, 수업이 어려우신가요? 내용들이고 하셨죠. 어떤 수업에서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구약 입문.
신약 입문 뭐 이런 데서도 그죠. 예, 예. 입문에서는 대략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 한 이야기는 성서 해석학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계시 현장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과목이에요. 제 후배가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1시간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보니까 성서의 인간학을 하시더라고요. 성서 인간학을. 그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 관점, 성서 해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성서 인간학은 여기서 정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네. 선택 과목.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최대한 제가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철학도 배우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냥 이 정도만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필요한 것들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피하셔서 말씀을 못 하셨으면 제 메일로 주시고 그리고 애써서 참지 마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애써서 참으시는 모습이 제가 더 가슴이 아파서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주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많이 재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거 계획서 보면요. 네. 레포트가 중요한지 시험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서 지금 저도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험을 하는 거를 전제로 지금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영상으로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전제로 했다는 것과 레포트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레포트가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외워도 되니까. 그죠? 근데 여하튼 저는 힘들겠죠, 읽는데. 여하튼 그거는 조금 방법론을 좀 들어보고 어떤 걸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가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제발 이제는 우리 그런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평가받는 입장에서 짜증나는데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알아보신다는 마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